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핸드북에 나와 있는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제목은 예수님이 주시는 쉼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광을 와서 그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보고는 감탄을 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야경이 아름다운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을 받은 한 한국인이 재치 있게 답하기를 그건 바로 야근입니다. 야근. 여러분 야근 아시죠? 서울 시내의 그 아름다운 그 야경을 수놓은 빌딩들의 불빛들은 바로 아직도 퇴근을 하지 못한 회사원들의 사무실에서 나온 불빛입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쉼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우리 사람이 값지고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일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적당하게 쉼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서점에 이 쉼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고 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휴식의 방법을 개발해서 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쉼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시작하시고 창조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을 하셨고 마지막 7일째는 쉬셨습니다.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28절 끝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29절 끝에도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쉼이란 어떤 쉼인가?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쉼이 어떤 쉼인가? 함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얻는 쉼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얻는 쉼입니다. 28절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잘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어떻게 얻는가? 다 내게로 오라. 바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 시절에 교회 가까운 곳에서 자취를 하면서 이 새벽 기도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이 논문을 쓰는 때라서 꽤 바쁘고 피곤했던 그런 때인데 그냥 비몽사몽간이라도 일어나서 새벽에 교회에 오는데 일단 교회에 오면 그렇게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 이유가 교회를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런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또 피곤도 잊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참여한 교우들께서도 이 시간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실 때 거기에서 놀라운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가? 28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기 수고하고와 무거운 짐진이란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 두 말이 비슷해 보이지만 각기 의미하는 게 다릅니다. 수고하고는 좀 능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많은 일을 함으로 피곤에 지친 상태를 의미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수동적인 의미가 있어서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짐으로
지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은 이 세상의 수고와 슬픔과 괴로움과 삶의 무게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 아까 부른 찬송 가사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겠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겉으론 다 멀쩡해 보이고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실상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인데 오늘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아니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께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쉼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얻는 쉼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맴으로 얻는 쉼입니다. 29절 상반절을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앞에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고는 다음 뭐라고 하세요? 멍에를 메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음 멍에를 메라. 여러분 멍에가 뭔가요? 멍에는 이 소 어깨에 씌우는 굴레입니다. 즉 소가 제대로 일하게 만들기 위해 메우는 그런 농사 기구죠. 근데 이게 좀 모순 같습니다. 아니 방금 전에 쉬라 하시고서는 바로 뒤이어서 멍에를 메라. 쉬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도대체 예수님은 쉬라고 해놓고 왜 멍의 얘기를 꺼내셨을까요? 여러분 29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멍에가 그냥 멍에가 아니라 내 멍입니다. 내 멍에. 즉 주님의 멍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멍에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멍에일 수도 있고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함께 지시는 멍에입니다. 주님이 함께 지시는 멍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멍에를 메라 하실 때 그 주님의 멍에는 나보다 주님이 먼저 메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이 소에게 멍에를 메게 할 때 한 마리만 메는 게 아니라 두 마리가 함께 메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멍에를 벗음으로 얻는 쉼이 아니라 멍에를 매서 얻는 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교회 직분을 맡고 봉사를 하면서 때로 이게 멍에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우리 보통 이 직분과 봉사를 벗어야 쉰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은 멍에를 매는 게 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멍에를 매는 게 쉼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뉴질랜드 광림교회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성가대 지휘자가 그만 사임을 해서 공석이 되어서 이 성가대가 좀 혼란한 상태가 되었어요. 근데 그 주간에 제가 휴가 주간이었는데 어떤 연유로 일찍 이 휴가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전화벨이 이렇게 울리는데 받아보니까 어떤 전화인가 하면 한국에서 휴가차 쉬기 위해서 어떤 성도분이 석 달 동안 이 휴가차 왔는데 석 달 동안 다닐 교회를 찾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뉴질랜드 광림교회를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어서 오시라고. 다음 주일에 그분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 예배 후에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자기 딸과 함께 초등학생 딸과 함께 석 달 동안 쉬러 왔다고 하면서 자기가 한국을 떠나면서 기도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뉴질랜드에 가서도 봉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하던 봉사를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쉬러 오신 분이 휴가지에서 교회 봉사를 한다고 하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봉사를 원하시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성가대 지휘를 하다 왔다는 거예요. 말끝을 흐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가대 지휘가 아무 교회 나가서 내가 성가대 지휘를 봉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주간부터 그 교회 성가대 지휘가 없어서 지휘자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시로 이 성가대의 동의를 얻어서 그분이 3개월 동안 이 성가대를 맡아서 지휘를 하게 되었는데, 실력도 실력이지만은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성가대를 이끄는데 그 대원들이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까지 나왔는데, 나중에 3개월이 다 지나고 출국하기 전에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분 말이 지난 3개월 이 광림교회를 통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생에 가장 아주 귀한 쉼을 얻고 간다고 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3개월 동안 와서 관광도 잘 안 갔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서 했던 그 지휘봉사를 이걸 계속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것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 그 봉사를 통해서 그분이 놀라운 쉼과 감격을 얻게 되는 것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그것을 벗을 때가 아니라 기쁘게 맬 때 은혜가 되고 쉼을 얻고 하늘의 기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맡은 직분들 때로는 멍에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멍에이고 나와 함께 메시는 주님의 멍에라면 기쁘게 감당하실 때 거기에서 하늘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예수님께 배울 때 얻는 쉼입니다. 예수님께 배울 때 얻는 쉼입니다. 29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말씀에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뭘까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소에게 멍에를 메울 때 한 마리가 아닌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마리 소 중에 한 마리는 아주 오랫동안 이 멍에를 메어온 노련한 소입니다. 농사일을 잘하는 노련한 소입니다. 다른 한 마리는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아주 서툴고 그런 작은 소입니다. 농사일을 할 때 이 서툰 소가 노련한 소의 리드를 받는 거죠. 여러분 이 작은 소 입장에서 보면 멍에를 메는 게 그리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냥 큰 소가 메고 가기 때문에 작은 소에게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또 노련한 소에게 이 주도권을 맡기기만 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헤매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기쁨이 없고 쉼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힘든가? 다른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멍에는 메었지만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가 그 주도권을 가지려 할 때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마리 소가 함께 멍에를 메었는데 두 마리가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은 힘대로 들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는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의 멍에를 맨 자가 되었다면 나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삶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베드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의 큰 실패를 통해서 마음이 겸손해졌고, 그 아침에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오르시도록 배를 내어드렸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는데, 평소 같으면 들리지 않았을 그 말씀이 베드로 귀에 쏙쏙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겼고, 결국에는 이 베드로가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 수고하고 고생해서 지금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그 그물을 던질 만큼 그 마음이 쉼을 얻고 충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쉼을 얻고 충전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겸손하게 배웠습니다. 말씀을 충만하게 들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기고 순종이 이루어지고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트리니티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 온 교우들이 겸손하게 이 코로나 시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그 말씀을 충만히 들을 때 거기에서 놀라운 쉼과 새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쉼과 용기와 또 능력과 감격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귀한 성도들 우리 주님께 나아왔사오니 주님의 품 안에 거함으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나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능히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 주님을 가장 뜨겁게 섬기며 예배를 드리며 또 주님의 그 말씀을 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우리 이제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대선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간섭해 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귀한 예물 드려 간절한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들이 싸우니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